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건 하라, 저건 하지 말라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웃 사랑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기는 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그게 내 삶에서 잘 이렇게 좋은 습관이나 태도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사랑을 생각하는 이런 일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십계명 설교 후에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까?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정했었는데 좀 특이하게, 제 생각에도 제가 정해놓고도 좀 특이합니다. 사랑의 기술. 그런데 좀 더 붙이고 싶은 말은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의 기술자. 사랑의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다. 기술인데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자거든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얼마나 이렇게 복되고 또 평안하고 풍성할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장점이 꽤 이렇게 더 많아 돋보이는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선 이제 좋은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사역 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해 세운 겁니다. 그 뒤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은 인격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또 누구도 와서 가르치냐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사도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지도자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저는 이제 목사지만은 이렇게 정말 같은 목사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 마음속에도 참 존경스럽고 여러모로 저 교인들은 참 좋겠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무거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저 지식이 세상 여러 다양한 지식을 말씀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아주 풍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이제 선교해서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단연 성경 지식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저것도 뛰어났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것도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저 분쟁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거 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 팬,
아볼로 펜, 게바 펜, 요새식으로 말하자면은 요 팬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갈등을 겪습니다. 그거 다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뭐 누구 편 누구 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또 그런 파도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뒤에 가면은 무슨 제사 음식 문제로 혹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혹은 어떤 뭐 소송 문제로 막 이런 것들 가지고요. 저 파 중심으로 이렇게 다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에 가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사 문제로 이들은 각각 다양한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는데 그것도 은사냐?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진짜 은사지? 뭐 하여튼 이런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도 잘났다 못났다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장점인데 그 장점이 단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힘든 교회죠. 여러분 막 갈등이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우 힘들어요. 아주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요. 아니 뭐 그렇게 막 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양복 벗는 것도 귀찮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요. 입고.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날 아침 먹기도 싫어요. 힘들어서. 하여튼 그게 뭐가요? 힘들어요. 그렇게. 또 마음이 자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도 뭐가 날선 검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다 힘들어요. 뭐가 뭐 스트레스가 많아요.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입구에다 붙여놨더라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자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는 뭐 이런 분이 붙여놓으신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 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이 많았을까? 성경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지도자들에게 좋은 양육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 오늘 읽은 이제 안 읽었는데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13장 1절입니다. 사랑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짐작을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좋은 점들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 요인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추석 가까워옵니다. 그런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막 물려줄 재산이 많어. 나이는 연세는 많으시고 이제 물려줄 재산이 많아요. 근데 형제 사이는 아주 안 좋아. 그럼 명절 때 모이면 형제들이 다 모이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여튼 뭐 보이든 안 보이든요. 하여튼 힘들 거예요. 그 집은 누구한테 주실? 아니 그걸 집을 왜 아니 그 논밭은 아니면 그 아파트는 뭐는 왜 누구한테 준대? 나한테 줘야지. 예전에 어떤 부잣집에 문상을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5위 안에 드는 집이래. 그런데 그 성도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장례식 치르고 와서 그 분이 막내딸이신데 형제간의 의가 다 상했대요. 뭐 가지고? 이미도 분배해 준 재산이 뭐 빌딩이니 뭐니 많은데 서로 누가 더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장례식 끝나기 전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형제가 더 안 보는 관계가 됐다고. 어휴, 나눠줄게 물려줄 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안 갔을지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물려줄 게 많은데 형제가 우애가 좋았더라면 또 이제 양상이 달랐겠죠.
우리 몸에 뼈가 뭐 200 몇십 개가 있대요.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요거 관절이에요. 근데 뼈는 튼튼한데 관절이 다 약해. 그럼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훨씬 더 아프고. 제가 관절 아파서 한 20년 동안 약 먹었잖아요. 아이고, 이 염증이 이게 이제 생기면은 또 어떤 건 막 다 관절이 닳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같은요,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더 아프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아파요. 사랑은 우리 각자가 다 뼈 같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은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관절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마디라고 그래요. 사랑의 마디라고. 마디란 말이 관절이거든요. 우리가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마디들이 있어야 된다고. 마디들이 있어야 된다고. 집에도 그렇고 사람 있는 모든 곳에 그렇죠.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 우리 교회는 괜찮나? 아니, 교회만 그런가? 가정은 괜찮나? 사람 있는 곳에요, 사랑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 함께 있을수록 힘들어요. 사랑이 있으면 너 없으면 못 사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 있으면 못 살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먼저 이 은사 문제가 제일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3장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사랑 없는 은사, 그냥 더 보편화시키면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수고, 이런 게 다 이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별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언의 은사,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금방 표시나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금방 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니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어떤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은사만 다 똑같은 은사냐? 나는 방언의 은사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부터 이제 지적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저분은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부러워하면서 이제 본인은 남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우쭐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 보기는 근사하죠. 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사람 막 듣기에는 막 근사한 소리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보니까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으로 막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들 어우 시끄럽다. 어우 귀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아파서 듣기 싫으셔가지고 귀 막으시는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예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 은사 중에 그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좀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2절도 읽어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은 뭐 미래일을 막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그런 것도 예언인데,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일이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 전달도 안 되어지고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고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신학교 가면 설교에 대해서도 배워요. 설교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전에 이제 설교를 배웠던 한 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그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를 일찍 했어요. 신학대학 3학년 때, 그러니까 23살인가 그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 전도 사역을 한 교회는 한 교인이 100여 명 장년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오랫동안 갈등 분쟁이 있어서 교인 수가 한 500명에서 100명 정도로 줄어든 교회래요.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그 분쟁은 뭐 이렇게 막 폭발하는 활화산은 아니지만 휴화산처럼 그 안에 있으면 느껴져요. 이 날선 검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초상이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계셨고 강도사님이 계셨고 여전사님이 계셨고 교육전사가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은 그날 수요일 예배에 안 오셨고 이제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이 교육자들이 다 초상집에 급히 이제 이렇게 조문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이제 설교를 느닷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뭐 설교를 하라니까 해있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안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라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설교죠. 누구 들으라고. 이제 예전엔 그런 설교를요 치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치는 설교를 해야지. 딱 마음 먹고 이제 작심하고 치는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갔어요. 근데 그분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전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대로 들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확 저를 깨게 했습니다. 요 설교는 목사님하고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오늘 다 분산 가는 바람에 오늘 설교를 그분들이 못 들으셨네요. 그분들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분 들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대놓고. 근데 그분은 이건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라 오늘 그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오늘 그분들이 다 분산 가버리셨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았습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특별히 특정인을 겨냥해서 설교하면 그분은 안 듣고 그분은 생각하기를 이건 다른 아무 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아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은 그 다음 주에 설교 듣고 와서 우리 아내가 이제 설교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아무 소용없는 설교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애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튕겨나가요. 그거 들으면서 엄마 말을 들으면서 아빠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면은 잘 들을 것 같은데 저거 보니까 엄마 성질 난 거지. 그럼 성경 갖다 꽤 맞춰가지고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러면 이제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예언, 믿음 막 굉장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우리에게 저분 믿음이 최고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 믿음도 뭐로 역사해야 되는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게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우리 교회 믿음하면은 김 집사님 믿음이 짱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라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또 이제 3절에 보면 더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3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대단한 구제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게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수고도 마다,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냐고 기꺼이 이제
하는 이런 헌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는 구제,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괜히 나는 시혜자야, 이렇게 눈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손 벌려, 한 번 줄 테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리고 이제 막 지는 막 이러고, 이러면은 구제가 아니라 죄 짓는 거지.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수치심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A, B, C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꽝이라고, 이런 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든 교회 갈 때든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해야 이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거고, 받는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사람도 이게 내 건 건가,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내가 전달자이지, 뭐 내가 무슨 뭐 우쭐 낼 게 뭐가 있어, 겸손하게 할 수 있을 것이겠고.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 말씀하냐면은, 은사는 뭐 하기 위한 것이라? 섬기기 위한 것이라.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안 되어져요. 그죠? 이렇게 막 내가 막 자꾸 내가 앞서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나는 쓸데없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또 막 사랑 없는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요, 이 사람 이제 불평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드는 시험이 뭘까? 모르겠지만 다양하겠지만은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시험 제일 드는 것 같아요. 시험 된다는 말을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삐진 거예요. 삐진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삐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안 하겠대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뭐 말은 이제 근사한 말 갖다 붙이지, 뭐 난 그럴듯한 말 갖다 붙이는데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 없으면은 구제가 됐든 뭐 굉장한 헌신이 되었든 그게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이제 4절부터 7절에 한 15가지 나와요. 이걸 다 뭐 하나하나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어떤 뭐 축구를 하면 볼을 차는 기술, 야구를 하면 배트를 맞추는 기술, 뭐 기술이 이제 잘 습득이 되어져야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요리하는 분들, 제일 무서운 요리가 뭐냐면은 레시피 보고 오늘 처음 하는 요리예요. 이런 요리를 먹으려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먹어야 돼요. 그 요리 끝까지 먹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무슨 요리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 시험 치르러 가는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해냈어요. 처음 먹을 때는 기대하고 먹었는데 다음 자격증 딸 때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주여 끝까지 먹게 해 주시옵소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은 안 나. 맛은 도통 안 나요. 그래서 요리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직업에서도 막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사랑을 여기 지금 15가지를 말하는데 이런 건 보면은 읽어봤지만 없어요. 막 무슨 로맨틱해서 막 무슨 가슴 설레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흥분이 돼서 막 이러고 이런 내용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자기 의지적으로 하기로 결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 이제 아가페 이런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런 사랑.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대부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된 사랑 중에 에로스 뭐 이런 사랑도 있어요. 뭐 에로틱하다 뭐 이런 할 때 하는 그 에로스예요. 그거는 가슴 벌렁거리고 심장 쿵쾅거리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그게 막 심장이 뛰든 안 뛰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게 첫 번째로 시작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요게 성경에는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가 이게 함께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데 온유함으로 참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에도 보면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참는데 이 막 악물고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참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다 뿌리가 뭐라? 사랑이라. 사랑으로 참아요. 사랑으로 참으면은 온유함으로 참는. 온유를 다른 한글 번역으로는 대부분 다 친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참아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으로 참기 때문에 그에게 말이든 행동이든 친절한 태도로 참아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참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나한테 아픔을 주든 손해를 주든 뭐 이런 걸 준 거예요. 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이다. 참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참아주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요, 사랑이 뜨거우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말도 부드럽고 태도도 부드럽고. 사랑이 식어지면 뻣뻣해져요. 말도 뻣뻣하고 태도도 뻣뻣하고. 인사를 하더라도 뭐 이리 저거 인사야, 긴 거야 아닌 거야. 목이 뻣뻣해가지고 안 숙여져. 뭐 이런 거든지. 하여튼 뭐가 뻣뻣해져요. 그런데 사랑하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말도 부드럽고 태도도 부드럽고. 왜 오래 참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고상해 보이는 것도 막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니까 너희도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벌써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되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그게 여기 있는 말로 하면은 온유함으로 참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멀쩡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그때 그 참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참았더라면, 그때 그 행동을 참았더라면, 근데 그때 그 참지 않고 한 말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힘들어요. 그때 참지 않고 한 행동 그거 하나가 1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 거 혹시 부부지간에든 부모 자식지간에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때 그 참지 않고 한마디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불편해 그 사람. 이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잘못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참는 것이다? 친절하게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 5절 앞부분까지 하면 한 4가지가 서로 연관된 내용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게 이렇게요. 어떤 원인 결과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시기를 하면은 그 시기의 대상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나를 돋보여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기가 쉬우냐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또 그래서 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무례하게 말을 해요. 말도 존칭도 없어. 뒷골이 말이 다 잘라져.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반말하진 않거든. 자기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고요. 반말할 처지가 아닌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교만하면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않는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돋보이는데 내 마음이 즐거워. 이제 이렇게 엄마가 딸내미를 데리고 갑니다. 어린 딸내미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유 딸이에요.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사람은 아마도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안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요, 아빠보다 키가 쑥 컸어. 그럼 지금 야, 너는 아빠보다도 키가 쑥 더 컸네. 아빠가 시기심이, 아들에게 대해서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기분 좋죠. 시기심 생기면 그 사람도 친아빠 아닐지 몰라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나보다 더 이쁘대, 나보다 더 잘생겼대. 좋지. 나보다 공부 더 잘한, 나는 학교 다닐 때 평균 55점이었는데 얘는 75점이나 됐네. 시기심이 생깁니까? 물론 잘했다고 해야지. 75점이 점수냐 이게 막. 그럼 아빠 성적표가 어느 날 숨겨놓은 게 들통났어. 보니까 55점이야. 아빠보다 훨씬 나은데. 어쨌든 이제 시기 안 해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나보다 더 돋보이는데 왜 시기가 생겨요? 기분이 좋지. 사랑은 그런 것이다.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남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 자랑거리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교만합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져요. 대상에 따라서 비굴해지고 대상에 따라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냥 그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것이, 교만도 열등의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 태도도 더 보인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 안 느끼고, 그 사람이 좋은 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겸손하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 교회도 저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거 받침을 잘 보십시오. 낮게 할 때 저기 무슨 받침입니까? 시옷 받침. 그런데 저 반대되는 의미로 낮게가 있어요. 무슨 받침? 지읒 받침. 그러면요 의미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사랑은 자기 자신은 지읒 받침으로 써서 겸손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시옷 받침을 넣어서 높여주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의를 잘 갖추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표현은 어찌하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예의를 갖춰서 나를 존중 여기는 말이고 존중 여기는 태도에 이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부모가 자녀한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무례한 것도 1년에 한 번 만날 사람한테는 무슨 무례하게 할 것도 없고 예의 바르게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무례하든지 반대로 예의 바르든지 이거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우선이에요. 예의 바르게 할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부든지 자녀든지 요 사람이 제일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예요.
아니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살지 1년에 한 번 만날 사람은 나한테 별로 영향을 줄 일도 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사람에게 더 예의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각각 나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더 예의 바르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하고, 직장 가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에도 한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된 내용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은 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 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그게 아닌 것이다. 이기적일수록 내 이기적인 욕구에 뭐가 반대가 되는 사람한테 화를 잘 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을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을 이렇게 쌓아둬요. 생각을 저축을 해둬요. 그 안 좋은 생각을 저축해둬요. 그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그 대신 뭐예요? 이타적인 것이죠.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화를 낸 것을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 않고 그 화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아이들한테도 화를 냈어. 선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너무 쉽게 왜 그랬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뻘쭘해져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미안하다. 내가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사과를 안 하고 이러면 새끼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은 화를 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네가 그럴만했어. 그래서 아이고 그럴만했구나. 그런데도 그 정도 했으니까 오히려 네가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뭐 상처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됩니까? 선화부터 내고 후수습을 하려니까 후수습이 잘 안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을요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악한 나쁜 것을 자꾸 쌓아두면은 이걸 기억 속에 저장해 두면은 앙심을 품게 되어지든지 원한을 품게 되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면 해놓고 저장을 해요. 저도 설교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건 저장했다가 보여 삭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저장해 두지 말고 내 기억 속에서 빨리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해버려야 돼. 이것도 그런데 쉽지가 않네. 쉬운 게 보니까 없네 이게.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배우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배워가지고 이제 기술자가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눈 감고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자가 되어져야 이 사랑의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써먹어 이거.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 가지고 무슨 흉을 보든지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제일 즐거운 대화 소재가 뭐예요? 남 험담하는 거. 여자분들은 주로 누구를 합니까? 남편이나 시자 들어가는 그분들이나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 이제 뒷담화,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뒷담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뒷담화예요. 근데 하고 나면 이제 돌아서면 씁쓸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그 허물을, 그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추석명절에 갔어요. 막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아내가 저 시부모님 뭐라고 하면 얼른 아내를 싹 덮어줘. 처갓집 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싹 덮어줘.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면서 갈비 사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드러내면은 올라올 때 뭐 합니까? 네가 라면 끓여 먹어라. 그리고 말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7절 마지막에 앞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중복된 내용 같습니다. 사랑은 이러는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 흘러와야 돼요. 전기 콘센트까지 연결되어 있듯이 흘러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한테 흘러와야 됩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게 뭐냐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뭔데? 그러면 여기 이제 15가지 여기 사랑의 기술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흘러와야 되겠고, 우리 편에서는 마치 스위치 올리듯이 전기는 왔는데 스위치 안 올리면 불 안 켜지는 것처럼 스위치를 켜듯이 수도꼭지 틀듯이 우리 편에서는 이제 아멘 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익숙하게 이제 습득이 되어져서 마치 기술자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게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게 인격이 되고 그의 성품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이 사랑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도 그렇기도 한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읽었던 이제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Art of Loving,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 뭐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병을 잘 치료하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좋은 건축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 건축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좋은 건축가가 될 수 있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이제 십계명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 뭐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뭐 하나나 있을까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걸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익숙하게 이게 이제 있느냐 요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공급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잘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해서 사랑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의 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은 그러면 참 복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속